6.25를 가르치는 교회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는데 제가 한 번 더 9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가르치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뭘까요? 나라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 자녀들에게 지난날 역사를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민간 우리 교우들을 만나보면 이민 가서 적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언어다 이래가지고 자식들에게 현지 언어를 빨리 배우고 빨리 익혀라.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본국, 고국 언어를 잊어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 같으면 미국 말 잘할까요? 못할까요? 아무리 미국 말을 잘해도 외국인이 미국 말을 잘할까요? 현지인이 미국 말을 잘할까요? 보나마나죠. 늦게 깨달은 게 뭐냐? 우리 이민사회는 현지 언어도 잘해야 되지만 고국 언어를 잘해야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는다. 왜? 미국 언어를 미국인들이 잘 하지만 미국인들에게는 한국 언어가 너무너무 어색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필요하고 그들의 유익을 줄 수 있는 게 현지 언어보다 우리 고국 언어입니다. 최근에 이민 가신 우리 교포들이 깨닫고 자식에게 고국 언어를 안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 후회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국 역사는 근대 역사는 기독교를 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빼고 가르칠 수가 없어요. 좋은 학교 보낸 그게 가르치는 거느냐? 아닙니다. 돈 주고 학원 보내면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부모가 기도하고 익히고 가슴에 있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에 역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역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라 라고 수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년은 6.25 발발 73주년이 됩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아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참혹함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둘 역사의 무대에서 물러가고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6.25를 깨닫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되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치되 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길이고 나라의 내일을 위한 길인 것입니다. 첫째, 6.25는 분명히 남침입니다. 6.25는
북쪽에서 남쪽을 침략한 전쟁이 맞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이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북한은 남침을 감행합니다. 북한의 공산당들은 남한의 적과 통일하기 위해서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남침했습니다. 남침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선전포고도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 협상을 제의하고 있었지만 모두가 그 평화 협상 제의로 안심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바로 이때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 전선에서 무차별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결국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 서울을 그들이 탈환합니다. 7월 27일에는 드디어 대전까지 내려오게 되고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화를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속으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북침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알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렇게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이단자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이단에 갔습니다.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단에 갔죠. 죽어도 안 갔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듯한데 거짓말을 일삼으면 사탄의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이는 자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편 제5편 6절 말씀해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 싸움을 좋아하는 자,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죠.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신다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 그렇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는 하나님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자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 6.25의 진실을 바로 알고 바르게 가르치는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 6.25의 피해를 가르쳐야 합니다. 피 흘림과 고통과 아픔을 가르쳐야 합니다. 6.25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전사자만 13만 7,899명. 실종되거나 포로된 국군이 3만 2,838명. 부상자가 얼마냐? 자그마치 45만 7,400명. 45만 742명. 그때 부상으로 아직까지 장애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없지 않습니다. 유엔연합군의 피해도 엄청났습니다. 전사자, 부상자와 실종자가 15만
4,881명, 민간인 사망 및 학살된 자가 37만 4천 명, 부상자가 23만 명, 납치되거나 행방불명된 자가 39만 명이었습니다. 피난민이 얼마냐? 320만. 전쟁 미망인, 남편이 끌려가서 전쟁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고 홀로 남은 미망인이 자그마치 30만 명. 부모 잃은 고아가 10만 명. 이산가족이 얼마였냐? 1천만 명입니다. 1천만 명. 전 국토가 파괴된 것은 숫자나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조상의 정신이 담긴 문화재도 남김없이 다 파괴됐습니다. 이 문화재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가치 있게 지켜왔던 윤리와 양심이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학교, 병원, 공장, 도로, 다리 등이 무수히 파괴되고 부서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더 중요한 것이 교회가 2,122개 교회가 파괴됩니다. 목회자가 535명, 공산당들에게 끌려가서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을 봅니다. 6.25 전쟁은 국가적인 후퇴뿐만 아니라 역사의 치욕이고 동족 상잔의 비극은 우리나라의 수치 중에 큰 수치였습니다. 다른 민족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것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동생이 형을 죽였습니다. 아무 힘도 없는 여자와 어린 아이들이 유린당한 그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남북 간의 불신, 적대감, 이질감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25라는 전쟁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사상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가 당한 아픔과 피해를 감히 누가 보상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모든 아픔을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7편 3절 말씀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누가? 하나님이.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들을 싸매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픔의 전쟁을 가르치는 성도가 되십시다. 세 번째, 6.25의 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6.25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6.25에 무슨 은혜가 있냐? 무슨 은혜입니까? 6.25는 비극입니다. 아픔입니다. 슬픔입니다. 고통입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 보면 6.25를 통해 받은 은혜가 적지 않다 이 말이죠. 6.25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당 산하에서 고통 중에 신앙도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런지도 모른다 이 말이죠. 여러분, 6.25의 은혜가 뭡니까? 유엔군의 참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라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발발한 전쟁, 6월 26일 발발한 하루 지나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철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1950년 6월 28일에 유엔군 참전 결의안이 안보리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임 이사국 중에 소련이 불참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불과 4일 만에 6월 29일에 유엔군 사령관 메가더 장군이 건미국 땅에서 날아와서 수원 임시 비행기장에 도착을 합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드디어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극좌파들은 메가더 장군 인천에 동상을 철거하는 이런 웃지 못할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 수도 서울을 수복했습니다. 탈환한 것입니다. 세계 16개국에서 군대를 보내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세계 48개국에서 의약품, 생필품 이런 것들을 또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지요. 침공을 당한 것입니다. 대국에. 우리 지금 정부는 그들에게 피해 복구할 수 있는 지원을 약속을 한 사실을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맞습니다. 미군 사망자가 54,246명. 미군이 말입니다. 내 나라 군인이 아니고 실종이 8,177명. 포로된 사람이 389명이나 됩니다. 죽었거나 포로가 되어서 부모의 가슴으로 돌아가지 못한 자들 이렇게 많다 이 말입니다. 젊은 군인들의 피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합독 한번 합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6.25 때문에 공산주의가 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됐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입니까?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말씀으로 돌아갔다. 신앙으로 돌아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는 말이. 고난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유익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6.25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6.25는 남침이야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용어를 최근에 남침을 북침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렇구나. 드디어는 남침이 뭐냐? 남쪽이 침입당했다. 이렇게 또 만들어냅니다. 용어 사용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탄의 실체를 알아야 하고 공산주의의 실패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25의 피해와 아픔과 이산가족과 희생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6.25 아픔을 겪었지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껏 이렇게 마음 놓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예배드리는 은혜 누리게 된 것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